직장인들에게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낼 만한 그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위에다가 보고하는 상사가 있을 때에 그 상사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에 그 성공의 기쁨과 혜택을 혼자 누리려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줄 압니다. 이런 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성공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일에 대한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해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로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본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5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에 와서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모든 언약궤를 옮기는 계획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에 그 성공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현관문을 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관문을 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거실에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해야 집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만일 현관문만 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자기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공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성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적절한 조치, 거실에 들어가고 방으로까지 들어가는 이런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일상에 우리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을 때에 그 성공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기회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계획을 성공한 이후에 그 성공을 사람들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데에 활용을 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은 언약궤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계획이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떡과 아주 맛있는 그 당시에 과자를 나누어 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또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자기 식구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일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의 성공은 내게 기쁨을 주지만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순간에 내 성공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성공에 대한 내 기쁨은 모든 함께 나누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곳에는 갈등이 해소되고 사라지게 되고 항상 평화가 깃들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금방 저절로 온 백성이 하나로 화합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옮긴 일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행한 일입니다. 이때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다윗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은 더 했을 겁니다. 다윗이 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다윗을 만난 이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의 그 아브넬 군사령관이 다윗의 장군인 요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정치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기순에 왔을 때에 다윗은 이들을 처형시키는 그런 국내적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런저런 국내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면은 비록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지만 아직 백성들과 왕 또 지파와 지파 사이에 백성과 백성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다윗이 사용한 것이 바로 자기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계획을 성공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계획을 성공하자 그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당대에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데 사용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획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그 후속 조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일에 대한 성공을 자기만의 성공으로만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에 대한 성공을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두의 성공이요,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주변 모든 사람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계획을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과 과자를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은 다윗의 성공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옮긴 계획이 이스라엘의 성공이고 백성들 모두의 성공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기쁨이고 백성들 모두의 기쁨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 낼 만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그 성공에 대해 내 자신만 기뻐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십시오. 성공의 기쁨을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은 더 커지고 동시에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 더욱더 나의 더 큰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더 많은 힘을 보태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이 곧 그들의 성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곧 그들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난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비난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비난의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물 흐르듯이 흘러버리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 일들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알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군대 가보지 않아도 여성들도 다 압니다. 그죠?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또 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혹 사랑하는 사람이 화살 맞을까봐 대신 그 화살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맞는 사람은 혹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일부러 화살이 날아오는 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총알이 날아오는데 나를 피해서 가는 그 총알 쪽으로 일부러 가가지고 기꺼이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계획한 일을 다 마친 후에 남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말로 인해서 그 비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비난하는 것은
내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고 내게 총을 쏘는 것과 같죠. 그러면 화살을 피하듯이, 총알을 피하듯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비난은 흘려듣고 피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피하는 것이죠. 타인의 비난에 내가 흥분하고 그 비난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날아오는 그 화살을 향해서 내가 일부러 달려가가지고 맞고는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날아오는 화살을 향해 달려가서 일부러 맞고 상처를 입는 사람이 어리석은 병사이던 것처럼 날아오는 그 비단을 한기로 흘려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상처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당한 비난의 소리는 나를 죽이기 위해 날아오는 화살이요 총알이라 그렇게 여기고 피하고 한기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왕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은 과연 없었을까요? 다윗이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설사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전체의 화평을 이루는 데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그저 나를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사람은 여기저기 단지 몇 명뿐일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게 여기니 전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그런 비난은 그냥 마음에 담지 말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온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공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과 이전보다 더 큰 화평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끝까지 일에 대해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화살을 피하는 군인처럼 비난을 피하여 흘려보내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비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배로 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쳤는데 비난의 소리가 들리면 하늘에서 내 상이 점점 커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비난을 흘려보내시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획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한 이후에는 그 성공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생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라 그러면 무서워하고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나려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은 그가 행한 일은 성공적으로 아직 마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은 잘 마쳤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 일로 인해서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마친 후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마친 후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비로소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7절과 37절에 보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여 섬기도록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그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는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고, 41절과 42절에는 해만과 여두둔과 그 외에 지명된 사람을 세워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과 왕이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감사의 찬양을 하며 섬기게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구조로 말하면 다윗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그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언약궤를 옮길 때에 실패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침내 성공했을 때에 그 실패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궤 옮기는 일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일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못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보통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칭찬과 존경을 받기도 하고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맡은 일을 하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나 이제 지쳤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일터에서 더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좀 너무 지쳐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잠깐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참으로 어떤 일이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믿음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밖에서 회사의 일을 하고 일터에서 우리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고 모른 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능력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맡아서 수행할 때에도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또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의 현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 속에는, 일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일을 하면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 믿음이 발전했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겁내지 마시고 일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고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해서 사회에서도 더 크게 인정을 받고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가고 어느 곳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일을 통해 믿음이 발전하고 일을 성공한 후에는 그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힘을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또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본문 7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구원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내용이 16장 전체에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남자 한 교인에게 $20짜리 지폐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외국 목사님이 쓴 책 속에 나오는 글이다 보니까 $20 지폐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20 지폐를 안에 성경책 사이에 이것을 좀 안에 몰래입니다. 몰래 꼭 숨겨두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교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그 남편의 아내를 보면서 한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저를 믿죠? 물론이죠.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 겁니까? 하다마다요. 좋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펴서 그 안에 있는 $20 지폐를 제게 주세요. 여성도가 머리를 긁으면서 말합니다. 예? 저 성경책 안에 $20 지폐 없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저를 믿는다면서요? 예, 믿기야 하죠. 그럼 성경책을 펴서 $20 그 지폐를 제게 주세요. 여성들은 할 수 없이 하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책을 이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책 속에 정말로 $20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겁니다. 입이 딱 벌어진 여성도가 목사님을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준 겁니다. 제가 미리 준 선물을 지금 꺼내보라고 한 겁니다. 용인한 데 쓰세요. 아마 지금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내 성경책에 안 넣어주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넣어두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전에 보지 못했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우리의 삶에 넣어두신 그 보물이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 우리는 일 그 자체를 마친 것만 보지 말고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혹은 그 일을 마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하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넣어두신 그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넣어두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찌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정말 신기하구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스라엘 국이 나라가 보잘것없는 나라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을 때에 선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어요. 구원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경배받으실 분인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가 크고 혹은 작은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일을 수행하는 중에 크신 그 하나님의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일 이제 내가 잘했다고 좋아하지만 말고 기뻐하지만 말고 일을 마무리하면서 그 일 속에 미리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마쳤을 때는 그 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그 성공을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모두의 성공으로, 나의 기쁨을 주변의 모든 사람의 기쁨으로 나누어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을 성공으로 마친 이후에 그 성공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그 성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또 그것을 성취하고 그 성취로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